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예, 암입니다. 암. 예, 이 암이 참 현대의 질병 같지만 이집트에 2,500년 전에 기록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질병입니다. 악성 종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내 몸에 바위돌 같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앓는다라는 의미로 한자의 바위 암자를 써서 암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특히 이 암세포가 무슨 이유가 뭡니까? 이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 삽니다. 몸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기들을 공격해서 그 암세포를 전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도 상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암에 걸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암에 걸리기만 하면 이제는 이 암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한번 발병하면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고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래서 약한 자들, 또 예수님을 이제 갓 믿은 어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잘 모르고 또 진리를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몰라서 많은 아기처럼 도와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덫이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치잖아요. 또 우리가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성도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얻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바로 기존 신자들이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오히려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덫이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을 수 없다. 이중 부정을 쓰죠. 이중 부정을 쓰는 이것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사태 잘 아시죠? 회사에서는 뭐라고 선전합니까? 이것을 주면 아기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잘 몰랐던 소비자들은 그 말만 믿고 정말 가습기를 피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주 독성 물질이 아기들에게 모르게 침투되어서 결국은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어떤 생리가 있죠? 회사는 고객의 건강보다 어쩌면 회사의 이윤이 더 우선입니다. 소비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얘기하는 광고만 다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정부는 혹시라도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잘 점검을 하고 그런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가습기 사태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 거예요. 회사는 과대 광고를 했고요. 정부는 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독성 물질을 그대로 허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위험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실족해 하거나 혹은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물든 악한 세상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약자들을 잘 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또 천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악의 영향력이 우리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린 성도, 연약한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부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말대로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어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만큼 우리가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나도 얼마든지 작은 자를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아주 혼돈과 악의 무서운 전형적인 상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설이냐면 이 바다에 빠진 육신은 마지막 때에 부활도 하지 못한다. 물론 속설입니다. 그런 이 말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 아닌가요? 내 목에 이 연자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목에 그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면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떠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내리는 화는 이거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다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실족시키는 것은 결국 너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잘 알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그만큼 토마토가 가진 영양가가 의사보다 우리에게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토도 덜 익은 채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 안에 소란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나와가지고요, 설사나 구토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중추신경을 손상시켜서 전신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이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어떤 형벌이 있다? 연장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실족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성도를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서신서에 보면 거짓 선제들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죠.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했던 활동했던 이단 영지주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참 많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심지어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할 때 그걸 믿을 만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보면 거기 미혹돼서 그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있고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들 가운데 부정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 어느 목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 아니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한 목사나 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선생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면 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또 실족하거나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이 싫다고, 사람이 밉다고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을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교회가 낯설고 또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신자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혹은 아직도 전혀 말씀을 모르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고, 왜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느냐고 막 그렇게 창피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직 어린 성도니까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린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공이 성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4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구경만 하라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고는요, 그냥 그냥 가볍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책망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겸손하게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왜 죄를 범한 형제를 책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 성을 이제 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몇 바퀴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이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뭐 때문이에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은 그냥 우리 온몸에 퍼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되죠. 발견되어지면 그 암 자체를 제거해야 돼요. 암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암이 계속 퍼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 암과 같았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퍼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이였거든요. 별로 사이들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 아닌가요? 가족이잖아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그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중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짝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나는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영향력이 정말 저렇게 있는 분이 지도자급이 저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치게 하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 사이를 보면요. 오늘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좀 아직 초짜 전도사님하고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큰 교회에는 부교육자들이 많거든요. 막 수십 명씩 됩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어리고 초짜인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마치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그 죄의 유혹을 다른 사람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그대로 두면 교회 안에 여전히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쪽으로 나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저히 감히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1장 1, 2절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교회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죄에 빠져서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책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괜히 긁어 부스럼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귀찮았어라도 또 잘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그것이 정말 죄라면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까? 나의 형제가 아닙니까? 나의 형제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 영적인 가족이 지금 암에 걸려서 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니 당장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받게 해서 혹은 암 치료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고 치라고 한 거예요. 그 죄의 짐은 내가 질 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내 짐인 것처럼 그 짐을 지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하라는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우리 교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이 다른 사람이 다 받아서 함께 죄로 물드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를 책망해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오냐오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냥 구경했으면 안 됩니다.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라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만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왜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막 까발리고 폭로하고 망신을 주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부끄러워서라도 교회를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내 위신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요, 잘못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지도 않는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뭐 하라고요? 기억지도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어요. 요즘 내 마음에는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똑같은 죄를 7번 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와서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참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방금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그 회개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가지고 7번만 용서하는 뜻이 아니에요. 7번은 용서하고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수 혹은 무제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도 얼마든지 용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책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사실 까마득하게 저 후배가 어찌 보면 그 담임 목사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 후배 전도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받아들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전혀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사이가 비틀어지거나 나눠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보면 바울도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했고 또 베드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책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베드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나뉘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책망이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죠? 암을 그냥 방치해두는 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암이 퍼져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냥 방치하면요, 결국은 죄가 사토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그 교회를 폐가로 만드는 겁니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그 상처를, 그 죄의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겸손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여전히 그를 내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책망하고 또 내 그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제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어렵게 책망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죄를 떠날 수 없고 그 형제와 사이가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했을 때에,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죄의 문제를 잘 다루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암처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암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이 죄의 문제도 그냥 두면 무서운 일이지만 잘만 처리하면 오히려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형제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 어린 성도들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책망해서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그 잘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는 받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